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오전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잘 보냈지만 더 주님의 고난을 오늘 더 묵상하시고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좀 허스키한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믿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로 모이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믿는 복음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주님의 부활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목적도 달라질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미래에 소망이 없고 지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현세 반에 놀자는 그런 삶이 나옵니다. 부활은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고 또 주의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격려를 준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의 부활과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으면 첫 해 과일이 안 열고 한 3, 4년 지나다가 첫 과일이 몇 개 엽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첫 과일이 몇 개라도 맺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열매가 계속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열매는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이 정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좌우를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초실절은 한 패키지로 묶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의 신약에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항상 6월절이 나오면 주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같은 절기에 속하는 이 초실절, 즉 첫 열매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남은 곡식의 추수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기도의 부활은 이제 더 많은 수확, 즉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시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부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예를 드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영어로는 헤드십이라고 하고 대표하는 우리나라 말로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이 이 죽음에 하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아담의 범죄와 그 영향을 다루는 것은 후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주적인 그런 회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였으니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교회 가서 침례 받을 때 보면 우리 침례를 주고 일으키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십시오라는 말을 덧붙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 자체보다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의 부활의 삶을 힘써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서의 부활과 우리 서신서의 고린도 교회 주는 메시지에서 부활이 조금 관점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삶을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삶은 어떤 삶일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물론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누구나 다 당해야 되는 이 미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기쁘게 잘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부활의 하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에게 정말 내가 부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신하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게 뭔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견뎌야 하는 수고와 고난과 인내를 견디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진 십자가가 분명한가? 고난 주간 부활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조용히 주님 앞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서신서에는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이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순서를 자세히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고 그 다음에는 그가 재림하실 때 차례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을 확증합니다. 그 다음에 종말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경우가 있죠. 제가 어느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가족들하고 나눈 대화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또는 굿바이. 어떤 사람에게 굿나잇하고 굿바이를 하는가. 암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한 신앙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도 있고 막내는 이제 4살, 5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딸도 있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어머니가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민하다가 죽음은 깊은 잠을 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임종을 앞뒀을 때 큰아들, 딸, 막내 아들이 남편과 다른 가족들과 함께 대추에 둘러 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막내에게 죽음은 깊은 잠을 잔 것이라고 한 후에 큰아들하고 딸에게는 굿나잇 이렇게 말씀드려 또 만나자 그런 것처럼 그러나 대학생인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했어요. 왜요? 이 대학생 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그 막내 아들이 대학생 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굿나잇 해될 사람도 있고 굿바이 해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적인 질서 회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그런 부활은 하나님의 우주 질서의 회복의 계기도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는 완성하신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그 유임받은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려드립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란 말은 보통 우주의 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며 통치권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호세아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딨냐, 수월아 내 재앙이 어딨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믿던 바알과 거기에 관계된 신 모트, 모트가 죽음의 신인데 그것을 조롱하는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인용해서 그 사망을 사람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된 율법으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침내 사망도 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고 하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이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마지막 원수의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회복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려 드립니다.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긴 우주적인 그런 혼란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 즉 영적인 에덴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부활과 삼위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적인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질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부활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들의 미래를 포함하여 모든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단지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이런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시고 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장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 충성한 상급을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더 확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있는 15장 58절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는 이 고난 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부활을 단지 교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으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부활한 주님과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 이 DFW 지역에도 두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직장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배를 안 드린 지가 이제 한 달이 되고 언제까지 또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회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을 지켜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
하나님 멀리 계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기쁨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사망의 두려움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 주님이 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속히 물러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겸비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경계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살아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리로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주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 그러한 사망의 위협이 미국과 우리 국 한국과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도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약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글로리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